아들이 운동을 하다가 발목에 금이 갔습니다. 가벼운 부상이니까 한 2달 정도 목발 짚고 부츠를 신고 다니면서 조심하면 다 나을 거라고 하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달 뒤 병원에 가니까 또 2달 뒤에 오라 그러고 또 2달 뒤에 가니 또 2달 뒤에 2달만 더 하다가 어느덧 1년 가까이 되도록 완치가 되는 시간이 그렇게 길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이 아이가 참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한참 어린 나이인데요. 한참 뛰놀고 싶을 때 가장 하고 싶은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아이에겐 삶이 그냥 답답한 지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한 번은 아빠와 이야기하다가 아빠, 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지요? 라고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목사님의 마음속이 너무 아팠던 거지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이 아이가 뭘 배우겠습니까? 지금 잘 교육하시는 거 맞지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저 자신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사연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토록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실까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경우만 해도 작은 금 간 거 그거 하나만 붙여주시면 되는데 그거 아무것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닐 텐데 그거 붙여주신다고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하신 이 역사와 우주를 운영을 향하신 계획에 어떤 차질이 생기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 기도 안 들어주실까? 그냥 애가 그렇게 간구하는데 들어주시지. 그런 마음이 있던 거죠. 지금 당장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심지어 말씀을 통하여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연약한 마음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임마누엘, 여러분 많이 들어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그 말씀조차도 삶이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는 특별히 와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감히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공수표 같은 헛된 약속을 주시는 거 아닌가? 아니면 희망 고문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엉뚱한 생각까지 드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가? 그러나 가장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며 하나님은 가장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결코 공수표나 희망 고문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시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직접 들었던 다른 두 시대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 누가복음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이 말씀을 들었다고 나와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은 그보다 약 700여 년 전에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라고 하는 유다 왕이었습니다. 이 둘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그들의 공동체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참 어둡고 불안하고 소망이 없고 힘을 도저히 낼 수 없었던 때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에게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너무나도 크게 달랐습니다. 본문 말씀이 처음 주어졌던 시대, 남유다 왕국의 시대에는
그때 남유다 왕국은 정말 나라의 존망이 걸린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당시 패권 국가였고 그들의 위협이 되었던 아수르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이제 남유다 왕에게도 같이 연합하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이 남유다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걸 거절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이 너무 화가 나서 남유다 왕국을 먼저 치고 그 다음 더 세력을 확장시켜서 이 아수르를 대항하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연합해서 두 나라가 남유다 왕국을 침범하여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 앞에까지 다 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7장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계속 공략했지만 그 앞에서 막혔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켜 주시는 바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루살렘에서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 가운데 피해는 컸고요. 그러니까 그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 외의 지역들은 피폐해졌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마저도 아주 황폐한 가운데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유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이사야서 7장 2절 말씀에 이와 같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서 7장 2절인데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마음이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리저리 크게 흔들리고 깊은 불안과 좌절과 낭망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아하스 왕은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와 동맹을 계속 더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7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뭔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다시 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너와 너의 백성들이 볼 때에는 당장이라도 대단한 세력으로 나라 전체를 삼키고 너의 인생 삶 전체를 송두리째로 다 삼켜버릴 것 같은 큰 불과 같은 문제로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그거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여러분 부직갱이가 뭐예요? 그 아궁이에 불을 쑤실 때는 작은 막대기 있지 않습니까? 막대기에 불이 붙어봐야 얼마나 붙습니까? 그냥 겨우 숯처럼 어느 정도 붙을 뿐이고, 그래서 연기가 가득해서 잠깐 우리는 기침할 수 있지만 그 불이 집을 삼키지는 절대 삼킬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된 이 거대한 군대가 너의 눈에는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너무 크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십시오. 어떻게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는데 답답해서 사람들이 꽉 차 있어 답답하니까 아빠에게 부탁합니다. 아빠 안아주라고. 아빠가 안아서 번쩍 드니 시야가 확 트이는 거죠. 아빠의 관점을 보게 됩니다. 토미 텐이라는 분이 예배가 바로 그런 거다. 예배는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 게으르다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첫 번째 오류는 우리의 눈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게 되고 작은 것도 크게 보이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분명히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을 취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하스에게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담대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라. 그래야 굳게 선다.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굳게 믿어야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견고하게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이어서 주시는데요. 그것은 너가 그거 확실히 믿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시죠. 신실하신 분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창조자 전능자의 말씀이니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마음을 이 악한 왕 아하스 이 연약한 자의 마음에 100배 양보하여서 너 연약한 거 아니까 내가 징조를 보여달라 그러면 징조를 보여줄 테니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며 믿게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하스의 반응이 참 기가 막힌데요. 제가 1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기쁜 데에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참 이 말씀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께 징조 구하지 않고 그냥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말로 얼핏 들리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을 우리가 많이 아시는 분들은 유다의 악한 왕이니 정말 미친 왕, 어떤 괴물처럼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사람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당시 세상 군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아하스의 말에서 그의 믿음을 잠시 주목해 봅니다. 난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믿음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이미 아수르와 동맹해서 이 문제를 타개해 보겠다는 그의 의지가 확고히 자리 잡혀 있으니 징조 구하고 싶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괜히 징조를 받으면 하나님 뜻대로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있는 그릇된 믿음 태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도 믿음 있는 척하면서 슬쩍 우리의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그 믿음 있어 보이는 말이나 행동에 숨길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지요. 나는 부족합니다. 어떤 마음을 숨길 때가 있습니까? 나 하기 싫습니다. 그거. 나는 그거 할 자격이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요. 속마음엔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나 인생이 번거로워지는 거 싫습니다. 그런 희생은 싫어요. 믿음 있어 보이는 말 뒤에 숨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지고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한다면 듣지 말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믿어진다면 순종하는 것.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감히 그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으니 적당히 내 안에서 타협하여서 믿음 있어 보이는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로 나의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감추는 위선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그랬던 태도는 그냥 설령 징조가 보이고 기적이 일어나도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무언가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 앞에 뻔히 보여도 나는 그냥 내 갈 길,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태도가 그러했다라고 나눈 바가 있죠. 그들은 안식일에 생명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족보도 없는 이 사람 때문에 나의 종교 권력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내 언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나, 자기 욕심에 갇혀서 기적이 일어나도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여도 그릇된 의도로 나의 생각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인간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그런 태도가 우리의 경건한 믿음을 방해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된 고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아하스는 이와 같은 그릇된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아하스의 불신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렇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13절 14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너가 왜 이렇게 믿음 없게 행동하느냐? 하나님 다 아시죠. 아무리 달달한 말, 위선적인 말을 해도 하나님은 중심을 다 꿰뚫어 아십니다.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너 왜 안 믿니? 너가 안 믿으니까,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친히 징조를 줄게. 하나님이 더 믿음의 기회를 주시며 주신 말씀인가요? 그 징조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붙일 것이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나 아하스는 결국 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인가요? 자기 눈앞에 있는 상황들이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자기 눈의 판단대로. 상황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상황은 그대로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믿는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자마자 우리의 삶의 주변 상황들이 갑자기 뭔가 달라지고 문제가 갑자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고 내 마음이 시원해질 것을 믿는 것이 임마누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의 변화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니 용기를 내어서 상황 속으로 더 달려나아가 이 상황을 돌파해내는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게 믿음입니다. 아하스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었고 말씀을 받지 않았고 굳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굳게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700년이 지난 같은 땅 그 비슷한 지역에서 이제 700년이 지나고 상황이 달라졌죠.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멸망하여 유다인들은 이제 나라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초라한 나라 없는 민족들 가운데 그들이 사는 곳에 그 초라한 갈릴리에 거기서도 더 초라한 나사렛이라는 동네, 한 200명에서 400명 정도 사는 작은 동네, 그리고 또 무슨 행정이나 관공서도 없고 대부분 건축 노동자,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목공 노동자 일로 연명하는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마을에서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삶 속에 또 큰 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인가요?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야코는 법적 혼인 관계에 결혼한 거예요. 관습에 따라서 1년 후에 동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남편과 동거하기도 전에 이 부인이 임신한 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대단히 큰 위기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마도 배 불러오는 마리아의 배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 응당 그러하니 신랑과 어떤 교류가 있었겠구나, 이 기간에도 그런 교류가 있었겠구나 하며 그 배부른 배를 축하해 줬을 거예요. 그럼 요셉만은 이게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알고, 그리고 또 당시 풍습과 율법에 의하면은 그러면 요셉은 이 여인과 그 가정을 아주 혼쭐 낼 수 있었습니다. 크게 힘들게 할 수 있었고 물질적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여자가 고초를 겪지 않고 무슨 일이라는지 모르지만 부정한 일이 생겼으니 그냥 끊어야겠구나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고통스럽지 않고 끊어질 수 있을까, 이런 착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통로로 이 요셉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21절,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잉태된 사람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사야가 전한 그 말씀, 아하스가 받은 말씀. 그러나 아하스는 거절하였고 그 말씀을 굳게 믿지 못하였지만 요셉은 꿈에 들은 말씀이잖아요. 잠에 깨어 일어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25절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지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귀하지요. 무엇을 한 겁니까? 순종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에서 지금 이 일을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고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아기에서 성인식 하기까지 키우면서 겪었을 험난한 그 일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꿈에 들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한 번쯤 의구심을 가지거나 여러 가지 다른 생각으로 서로를 의심하며 가정이 풍지박산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요셉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하며 예수님을 키워내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요. 그들이 참 쉽지 않은 환경, 가장 초라한 나라, 초라한 민족, 초라한 동네, 그 가운데서 더 초라한 곳, 그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며 그 말씀에 응답하며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주님 주신 말씀 임마누엘, 여기에 우리와 함께 주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으니까 뭘 한 거예요? 용기를 낸 것입니다. 믿는다고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면 내 상황이 당장 변하고 병도 금방 나아버리고 모든 내 삶의 문제가 내 머릿속에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시원하게 다 해결되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임마누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그 상황의 변화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순종하는 삶이 길이 어렵고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임마누엘을 굳게 믿는다는 게 뭘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최근에 SNS에서 한 어린이의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훈이라는 어린이인데요. 이 어린이는 생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희귀한 암으로 10살 남짓 되는 인생 자체를 거의 통째로 고통 속에, 그냥 작은 고통도 아니고 온몸이 살갗이 찢어지고 고통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겉에만이 아니라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속 내장도 찢어지는 고통들을, 거기에 뭐 통각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 고통을 느끼며 지금 이 아이가 고통스러워한다고. 진통제도 들지 않고 밤마다 소리 지르며 잠도 못 드는 아이 옆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부모님들, 이런 삶을 살다가 이 아이가 최근에 그 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가정이 예수님을 아는 가정이 아닙니다. SNS에 나온 힘겨운 그 투병기를 보면 조금만 읽어도 하나님 왜 이런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마도 방문자들 중에 저와 같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탄식스런 마음으로 댓글을 좀 달아주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훈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댓글을 써놓으면 어김없이 그 얼마 지난 댓글에 야, 하나님이 계시면 이 아이를 이렇게 그냥 놔두시겠냐?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냐? 짜증 섞인 조롱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바가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상황이 달라질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뜻이 있을 거야 라며 뭔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요,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옆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요,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옆에 계신 하나님이 같이 고통당하며 거기에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인데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상황이 당장 달라지지 않더라도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하스 왕이 믿어야 했던 것은 임마누엘, 말씀 믿고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눈앞의 상황이 변화가 없어 두려워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방식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믿은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었는데, 믿고 두려워도 어려운 환경과 순종하기 매우 쉽지 않은 그런 불편한 삶이었어도 용기를 내어서 끝까지 그 길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한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큰 재난을 만났습니다. 젊은 여자 성도님이셨는데요, 몸에 장애를 크게 입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병원에서, 양로병원에서 다 할머니, 할아버지, 또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그곳에서 알츠하이머 환자들, 또 장애를 입어서 몸을 가눌 수 없는 분들과 1년 가까이를 그 병원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성도님이 처음 몇 달간 눈물의 시간을 보내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신방 갈 때마다 잠깐 보면서도 제가 옆에서 할 말이 없고 참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에 성도님의 얼굴 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신방 가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혼자 오지 않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신방 가면 함께 예배하러 오는 분들이 하나둘 꼭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번은 휠체어에 앉아 있는 그 성도님 옆에 연세가 지긋하신 한 노인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예배 후에 차를 마시면서 티타임을 가질 때 그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왜 여기 온 줄 알아? 목사님, 내가 왜 여기 왔는 줄 알아요? 나는 이 젊은 여자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는지, 그게 신기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때 옆에 계신 바로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지켜준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하기 쉬운 실수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을 변명해야 되는 걸로요. 예수님을 좀 변호해야 될 것 같아요. 예원이 같은 가족 옆에서 예수님을 변명하려고 하는 생각은 내려놔야죠. 예수님처럼 같이 옆에 있어주고 같이 고통당해주고. 우리 믿음은 그런 거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은 사실 뭔가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이, 임마누엘을 믿는 믿음이, 정말 굳게 믿는 이 믿음이 내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굳게 서게 하고 어려운 환경도 뚫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지금 지긋지긋하게 고통스러운 내 삶의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뚫고 같이 고통을 담당하시면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 그래서 뭘 한다고요? 용기를 내서, 주님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도망치지 않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굳게 믿으면 굳게 섭니다. 굳게 서서 주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뜻이며 그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용기가 너무 귀합니다. 이 믿음의 용기를 갖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상황으로 변하게 되는 일보다 더 소중합니다. 이 믿음과 용기를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탄의 기쁨을, 그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